1학년 때는 아니었겠죠. 1학년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15살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2개를 가지고 제가 꾸준히 기도했었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좀 빨리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지 않고요, 헤매지 않고요, 하나님 빨리 사용받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지금 응답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는 거 없이, 방황 없이 순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응답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부흥이란 게 뭔지 보고 싶어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부흥이라는 걸 하나님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부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에서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이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그 부흥의 현장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흥을 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 귀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마다 부흥해, 사경해, 부흥사경해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부흥을 해야 합니다 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특히 선교단체에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이러한 단어들을 귀에 들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교회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에게는 좀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유토피아에 있는 것처럼 막 우리 이상적인 일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흥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영국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불리고, 뭐 대각성 운동이라고, 다른 나라에는 뭐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부흥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역사로 부흥을 배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흥을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부흥에 대한 지식을 알았지만 부흥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단순한 그 부흥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해로 부흥에 대해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부흥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보면은 막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다가 막 갑자기 막 교회로 오고, 평생 성경책을 안 읽던 사람이 어떻게 딱 보니까 집안에 성경책이 있어서 펼쳐보다가 교회로 나오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면 그것이 부흥이다 라고 우리가 단순한 정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 부흥의 역사에서 봤을 때에 분명히 일어난 현상이 맞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로 몰리는 것은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가 그렇게 교세가 커져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지만 교인이 증가하는 것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보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다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립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저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 많은 사람이 교회에 북적북적대는 대형 교회들이 있죠.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예,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저기 분당 우리교회, 분당중앙교회, 예,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가지고 부흥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인데 교회의 성장 중에서도 양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적 성장을 논할 때에 새신자 전도가 많이 일어나야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요, 물론 새신자 전도도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어떻게 그 대형 교회로 들어가게 되나요?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그 교회 나가는 숫자보다 주님을 이미 믿고 알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대형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로 옮겨가는 수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적 성장이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행 이동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부흥에 대해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질적 성장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 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것에서 그들의 신앙 수준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나마 양적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질적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그 확률보다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에 양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지식이 넓어져 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적 성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냥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오순도순 잘 지내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시기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요, 그냥 그 교회들만 성장하고 그 교회들만 알콩달콩 여기서 좋다 좋다 이러고 이렇게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단어를 좀 더 붙이는데 합당한 조건을 갖추려면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과 함께 사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들이 그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들이 담장 넘어 뻗은 나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육에도 미치고요, 정치에도 그렇고요, 경제에도 그렇고요.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분야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가, 이 나라의 범죄율이, 이 나라의 교육이, 이 나라의 정치가, 사회가, 문화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회개혁이 같이 일어나는 것,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의 각 분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향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다, 이것이 참 부흥의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사회개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흥의 현상이고 부흥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논할 때에 교회의 성장과 함께 사회의 변화까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고 시작해야 할 것은,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부흥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점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에 대한 정의의 일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적도 마찬가지임을 알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주권적이며 직접적인 행위로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부흥의 본질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부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물론 경건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나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몰리기 위해서 재미를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해냅니다. 물론 그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에 크나큰 도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흥의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부흥의 목적어가 무엇이죠? 목적어는 어떻게 찾습니까? 을이 목적어가 되겠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의 일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의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부흥해야 할 것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부흥할 때에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주의 일은요, 어디에 연관되냐면요, 그 앞부분에 을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또 나타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요, 주께 대한 소문과 연관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문이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소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께 대한 소문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심과 더불어 바벨론 역시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주께 대한 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고 바벨론마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마저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주께 대한 소문이고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차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라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께 대한 소문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흥해야 하는 것,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생명력이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의 일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일으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요. 그때에 그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누구예요?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그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열방의 모든 민족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었죠. 성령에 의지하여서 방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밝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주님을 믿었습니까? 5,000명이 되는 숫자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된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시작된 부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교회만 성장하면 부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까지 바꿔야 된다고요? 사회까지 바꿔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부흥이 어떻게 무엇을 바꿨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게 되기까지 그 부흥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 중에 죄악이 가장 팽배했다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중세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흑암의 시대라고 표현하고요. 그 중세시대를 결말낸 것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맨 처음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는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 일화를 아시나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방에서 성경을 보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에 놀라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주 단순한 사건, 하늘의 천둥소리라는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얘기들이 좀 틀리고 잘못되고 기억 안 나고 잊어버리고 상식이 모자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막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초대교회 오순절 이런 것들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부흥은요 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성령의 능력을 전제로 한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분명히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노력을 전제로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 내 공로, 내 업적, 그것들을 전제로 해서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덧입혀져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내가 택하였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리하였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에도 그리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전에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원산의 창전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 2명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2명의 기도의 움직임이 하디라는 선교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디라는 선교사의 그 회개의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영향이 평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남자 사경회에서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이 정오마다 1시간씩 기도하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바로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교회가 성장하는 것,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회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개혁은 부흥에 대한 현상입니다. 부흥은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에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맞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유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왜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진 적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죄를 죄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로 여겼습니다.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냥 그것이 쾌락이고 즐기는 유흥이고 문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담배 필 때 숨어서 폈어요. 어른들한테 혼날까 봐. 이제는 대놓고 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어른들도 쉽게 혼내지 못합니다. 점점 죄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 잃어버린 교회는 소망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믿고 기억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망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법은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참 부흥을 갈망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일어나는 거 말고요. 몇 년 후에 다음 세대에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세대는 이제 지나갔고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손주 세대에 아니요.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더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더라.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 교회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더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기 아름답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오늘 이때에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에 끊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이 교회에 끊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이 바로 이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세대에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그리하셨듯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떡을 떼며 예배하며 교제하였듯이 그와 같은 교제가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이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기대하고 바라시며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질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실 그때에 준비되어 능히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